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고 그 절기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먹으라. 이는 내가 너에게 에게서 나왔으니라. 모든 젖새는 다 해치며 너희가 주의 공정한 수것인 소와 양도 다 드려야 나비의 젖새끼리 어린 양으로 젖을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이들은 장면 다 벌써 갈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비가 와서 좋나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비 오면 다 그냥 이렇게 다 기하게 깔아앉는데 또 이럴 때도 있어야죠. 항상 방방 뜨면 안 되니까 또 딱 눌러줘서 또 그냥 이렇게 차분히 또 살고 그래야죠.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의 이 금송아지 사건 이제 거의 다 가고 이제 뭐 다음 시간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의미는 똑같아요. 지난번 했던 것처럼. 자,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성막의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증거판이 두 번째 증거판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에 이제 언약궤에 넣는데 그 언약궤에 들어간 돌판, 증거판은 모세가 깎아서 만들어 올라간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은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던져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내서 깬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게 첫째 마음의 돌판이에요.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을 때 하나님이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그게 우리가 죄로 우리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마음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깨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증거판, 우리 마음에 새겨진 판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미 죄로 타락한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성막은. 그래서 항상 두렵습니다. 우리 구약의 성막에 그 지성소와 분리되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이 생명의 어떤 표시예요, 표시.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여러분이 또 두려움도 있겠죠.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무대뽀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두려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두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다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얼른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 안에서 계속 두 가지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증거판은 두 번째.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증거판을 기록할 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다 그랬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어디 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는데 참 잘 감사해요. 예? 암송 많이 하라고. 예? 그런 십계명은 첫 번째 십계명과 두 번째 십계명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십계명을 읽을 때 여러분이 뭐를 우리가 느끼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잖아요. 십계명 가지고 뭡니까? 그 안식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성막에 여러분 언약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증거판을, 두 번째 증거판을 넣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덮는 이 덮개가 속죄소라는 말이에요. 속죄소. 속죄소, 이것이 시은좌, 보좌인데 시은좌라고 해요. 참 그게 묘하죠. 그림이 상상해 보면 언약궤가 있고 그 위가 속죄소인데 속죄소인과 동시에 보좌의 보좌. 속죄소인데 보좌. 그래서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도 두 번째 증거판이라는 것이 구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거기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죄인들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신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음 속에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이러한 신 앞에, 신의 존재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평강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경험입니다. 느낌이에요. 느낌도 그렇지만 경험, 평강.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여러분도 무슨 뭘로 기도할 때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마음이 평안해야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경험을 하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은 천국의 모습이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또 생명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질투의 하나님.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뭘 질투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죠. 다만 이거죠. 오늘 우리 삶에 마치 이 징계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뭔가 마음의 양심에 끌리고 뭔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속에서 우리 삶에 마치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는 것은 징계라는 뜻이에요. 평안이 없는 것은 어둠이라는 뜻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무슨 여러 가지 어떤 화를 당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그 질투하는 하나님과 같은, 즉 우리 안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 마음 품지 말라. 간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평안이 없다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판단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질투의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질투라는 것도 사랑과 증오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질투.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질투가 나오는 거지, 사랑 자체가 없으면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질 때는 마치 하나님의 질투와 같은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가 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 두 마음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두 마음은 화예요, 화.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잖아요. 한 사람을 봐야 되는데 두 사람을 봐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온갖 싸움과 뭐 질투, 시기 뭐 난리잖아요.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려면 한 분 주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안이 와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분 주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그러면 늘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함으로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평안이 없이 평안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평안을 뺏는다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평안을 차버리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을 자꾸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내가 한 짓이에요. 내가 한 짓. 네?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두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아니 남녀가 있는데 삼각관계 대봐요. 영화 드라마나 봐봐요. 엄청나잖아요. 막 그런 화근이. 내가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뭐 그 역사하실 방법들이 뭐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끄러지고 때로는 잃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들이에요, 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증거판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꼭 요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서 언약식 할 때 했던 말씀들이 이제 쭉 나와요. 오늘 말씀에는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자, 무교절 아비볼, 이거 달력, 그러니까 아비볼 그러면 이제 농사력이에요. 네, 그 농사를 짓 때 이제 니산월, 아비볼 이렇게 이제 유대인 달력이 그렇거든요. 그거는 다 절기는 다 농사에 따른 절기명이에요.
자, 아비볼, 이 아비비라고 하는 이 뜻이 있습니다. 아비볼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그러니까 농사 지음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말하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이 아비비라고 하는 뜻은 새싹, 벼로 치면 벼 이삭, 처음 나오는 벼 이삭,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무교절은 뭐 뜻입니까?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런데 이 아비벌과 이 무교병이 일맥상통합니다. 아비브라고 하는 이 뜻이 제가 첫 이삭, 새싹이라고 했잖아요. 이 무교절도 마차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빨아내다, 빨아먹다 라는 뜻이에요. 즉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아먹다 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벼 이삭이 처음 나온 새싹, 그 다음에 마차는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공통점이 뭡니까? 첫 이삭, 첫 태어난 자를 말해요. 이게 마차라고 하는 무교병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실체를 이제 드러냈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병이라는 걸 통해서 무교절 이거를 지키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교병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교절을 안 지키느냐? 아니에요. 지키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그 무교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한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그러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그것들을 먹지는 않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참뜻이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6월절도 우리도 6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무교절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무교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또 지키는가?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에 누룩이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교, 이게 빵에 들어가는 이 누룩이잖아요. 누룩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마가복음에서 여기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이 우리가 누룩이 이제는 사람으로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두개인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누룩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나? 마태복음 10절 12절에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는 줄을 깨달으니라.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구약에
떡을 무교병을 먹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또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룩의 실체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또 헤롯 임금의 교훈, 가르침, 그들의 말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누룩이 결국 뭡니까? 비진리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을 먹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헤롯 임금, 세상 임금,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혜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것들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그런데 다 먹어버리죠. 막 좋다고. 결국 교훈이에요. 가르침.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종교인, 여러분 종교이지만 종교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또 헤롯 임금, 세상 왕이죠. 세상의 지혜자들, 세상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거는 삼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 자체가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 지식들이 필요가 없다는 건 뜻이 아닙니다. 그냥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만물의 자연과학의 지식들을 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누룩 곧 외식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상의 지혜자들이 가르친 말, 가르친 교육, 가르친 지혜, 가르친 경험은 다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외식. 쉽게 말하면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이게 종교의 두 종파잖아요. 그리고 헤롯은 세상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말하는 것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얘기하는 것이 종교계에서 얘기하는 것과 세상에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건 같은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상종하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말은 다를지 몰라도 그들의 본질은 똑같다. 외식이라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을 동일하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보라. 살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그 교훈,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 외식은, 행위인데, 행위. 바울이 그 행위를 율법과 연결시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과 행위를 연결시키고 믿음과 복음을 연결시켜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면 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자 자체가 위선,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위 자체는 이미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봐도 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판단합니다. 왜요? 모르는 겁니다. 그 속을.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사람들은 막 얘기하지만은 진짜 그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행위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위 자체가 거짓 위자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는 못한다. 왜? 거짓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지키는데 진짜 그것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의롭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가 안식일이 뭔지를 정말 알고 그 안식일이 뭔지 정말로 안식일은 죽은 것 같아요. 죽음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자기를 위하여? 다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와 연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이라 그래도 그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선행이나 무슨 행위, 세상에서 정치인들 요즘 그렇지만 사람들이 갖는 풍조와 그런 것들은 다 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다 나를 위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는 못 받는 거예요. 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도 그랬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잖아요. 네? 다 불교, 이슬람교, 다 카톨릭 종교란 말이에요.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다 그게 위선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헌금을 해도 그것이 정말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위함, 주님을 위해 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는 나를 위해 하죠. 천국도 내가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가리키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시라.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똑같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많이 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 같다. 이게 갓난아이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비볼, 갓난 새싹, 첫 이삭. 그게 어린아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교절,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빨아내는 것처럼. 갓난아이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천국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은 예수님의 말로 하면 어린아이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 이거를 예수님의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갓난아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갓난아이는 여러분이 거듭난 영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여러분은 무교병이 되는 거고 유월절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갓난아기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즉 순수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묻지 않은, 네? 세상 물을 먹지 않은 정말로 이 순전한 영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아이는, 이 갓난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순전한 말씀을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사셨던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자라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그 말씀만을 흠모하고 그 말씀을, 그 젖을 내가 사모하며 먹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살고 신앙생활을 해감에 따라서 더욱더 우리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가면 갈수록 변질돼서 세상 물을 먹고 이렇게 어른 되어가는 게 아니고 노련한 어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나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맑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맑아요. 깨끗하고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점점 더 어린아이가 돼가는 겁니다. 네? 몸은 비록 우리의 육체는 늙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점점 더 진짜 어린아이처럼 심지어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네? 오직 엄마 품에서만 정말 이 엄마의 고동소리만 듣고 편안하고 엄마가 주는 젖을 먹으면서 그때 웃으며 기뻐하고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또 이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이것들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타협하고 탁해진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고 깨끗해지는 맑은 영혼과 같은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당연히 유월절은 당연히 뭐입니까? 먼저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이 딱 있었고 6월절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은 단번이죠. 단번에 뭡니까? 거듭나버린 거예요. 즉 엄마가 해산을 딱 해버린 게 6월절이에요. 엄마가 이 죽음의 진통을 겪고 그 밤에 해산하는 것, 그 여호와의 밤,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마치 거듭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나머지 그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 성일로 지키라고 했거든요. 이 7일 동안은 우리가 7일, 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교병, 즉 순전한 영혼으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날, 완전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머니의 힘으로만 돼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도 우리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딱 태어나면 그게 6월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 젖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러한 모형, 이걸 통해서 이 얘기를 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그 안에서 평안하고,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러잖아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남자니 여자니 그리스도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중성이죠. 없으시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그래서 무교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개함으로 늘 우리는 이 탁해지고 세상의 교훈들, 그러한 종교인 이런 그러한 가르침들, 성도들을 겁박하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겁박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말 긴밀히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행위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내가 먹을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요? 어리석다 그러죠. 바보 같다고.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이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되고 그런 지식을 가르치고 그러한 노어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맨날 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인도 어떻게 버립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복 받으라. 이게 어린아이가 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 더 많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갓난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빨고 사는 거예요. 그 품에 있으면 감사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야, 이렇게 사는 사람 보면 참 한심하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만족해라.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욕심도 없고 그냥 있는 거 감사하고 그렇게 막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안쓰러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모든 게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면 욕심 부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지 않겠냐 라는 마음이 드니까. 근데 또 그 유산을 뺏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또 막 징계할 것 같고 네. 그럼 그런 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진짜 그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나도 알아가고 그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봐보세요. 주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십시다.